우리 짧은 말씀이므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3일 밤 저녁도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제목입니다. 짧은 네 구절이지만 요한복음의 대서막이 되어지는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중 제일 마지막 네 구절입니다. 오늘은 이 구절 중에서도 세 부분을 중심으로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뒷부분에 보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는 말과 16절에 또 오늘의 제목이 되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아버지 품속, 아버지 품속,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좀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지없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1장 6절로 8절까지 세례 요한이 한 번 언급되었었죠.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이 그만큼 중요했기에 중간에 세례 요한의 증언이 이어졌고, 오늘 15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단 하나,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일명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것을 본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15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떠한 순간도, 그 어떠한 일에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보다 앞설 수도 없고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보다 그가 먼저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자기 겸손을 나타내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겸손으로 그가 나보다 먼저 되었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몇 구절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미리 준비를 좀 해두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요 전부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5장 30절에는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7장 28절에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8장 28절에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다. 마지막 절입니다. 기념적이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진짜 멋지신 분 같습니다. 정말 멋지신 분이세요. 기적과 표적을 다 행하시고 충분히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순간도 내 스스로, 내 자의로, 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모든 영광과 근원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분입니다. 진짜 겸손의 분이시죠. 그래서 겸손은 단순히 내가 계면쩍어서 미안해서 뒤로 꽁무니를 빼는 성품이 아니라 겸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기 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자기 결단이 겸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까요? 겸손이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자기 결단이 곧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그가 나보다 먼저 된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참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여러분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여러분,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리에 앉는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결국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은 이 자리 싸움 하거든요. 내가 너보다 먼저 되었다라고,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라고, 일명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면 눈 깔으라고. 인류의 범죄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이 교만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하면서 제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 오만한 눈빛을 제 마음 안에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23살에 군 입대를 했습니다. 동년배들에 비해서 한 2년에서 3년 늦게 군 입대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늙어 보이는 20대 초반의 학생이었고 얼굴도 크겠다, 실제로 군대를 늦게 갔겠다. 당시 빨간 모자의 조교들은 정말 하늘의 권세를 찌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딱 제가 봐도 저보다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무서웠습니다. 이제 겉보기에 늙어 보이고 막 덩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우리 동년배들이 쓰는 훈련성들의 내무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저녁 점호를 하면서 이제 제복을 가려입고 보고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보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일명 멸치 대가리라고 불리는 빨간 모자 조교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모자를 벗기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고 이리 치고, 가장 기분 나쁜 게 왼쪽에서 오른쪽 위로 올려치는 게 가장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리 치고 이리 치고 이리 치고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막 째려보면서 막 덤비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때리는지 얘기라도 알고 내가 맞아야지. 하니까 이 조교가 오더니 너 눈 안 깔아? 이러면서 눈도 안 깔았어요. 너무 억울해서. 근데 알고 봤더니 한참을 맞다가 왜 그러냐고 내가 막 화를 한번 냈더니 너 이 새끼 너 이러면서 춤 안 췄냐고. 그것도 제 앞에서 그렇게 또 이러면서 또 춤을 안 췄냐. 제가 진짜 군 훈련소에서 춤을 잘 치거나 춤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제가 또 그러겠습니다만 춤을 췄다고?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이제 제가 보고하기 전에는 모포를 각을 잡고 관물대를 정리하면서 꼭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 맘대로 아무리 잘 하라 해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갖고 야, 모포 각을 좀 잘 맞춰라. 이 순간을 보고 이 멸치 대가리가 들어와서 그렇게 막 내려친 겁니다. 춤을 추는 것처럼 나를 보았던 그가 내가 춤을 추는 것이라고 확신했고, 춤을 한 번도 추지 않았던 저로서는 맞는 것이 너무 억울했고, 그 상황에서 일단락되었지만 지금도 20여 년이 지난 그 순간에 조교라는 빨간 모자를 쓰고 멸시의 눈초리로 나를 내려보며 눈 까라리라고 말하던 그 오만한 눈빛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또 많이 당하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나를 짓눌러서 정말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깎아내리려는 일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혹은 내가 그렇게 깎아내리는 자리에 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 예수님은 결코 높은 자리에 서서 남을 비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항상 낮은 자리에 처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의 정신으로 제자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신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되신 그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나를 통해 그분의 모양과 형상이 드러나는 겸손한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16절, 17절, 18절 말씀은 구조적으로 이렇습니다. 16절에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요, 18절에는 아버지의 품속이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아버지의 품속. 참 귀한 말이죠. 우리가 좀 이따 살피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간에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러분, 그 1절부터 앞선 쭉 얘기는 말씀, 생명, 빛이라는 은유로 나오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17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요 17절 말씀을 이제 앞으로도 여러 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 앞뒤에 은혜 위에 은혜, 아버지의 품속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멋진 구조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은혜 위에 은혜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위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은혜를 받는다, 라카흐, 람바노, 이 은혜를 받는 것은 단 한 번 받고 안 받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고 받은 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부어지고, 받은 그 위에 또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가 또 부어지고. 할렐루야. 그래, 아멘 한 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한 번 받는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진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이 과정을 잘 표현해 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내 안에서 이 솟아나는 이 생명수가 내 배에서 올라가 생명수의 근원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때부터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은혜를 받아왔고,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나를 이끌어왔고, 또 은혜 위에 은혜가 내 삶을 부어지는 그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라는 것을 한순간에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지 않습니까? 단순히 눈을 뜬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경된 자를 침으로 진흙을 흘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곧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실로암으로 가서 씻게 해서 눈을 뜨게 만들지요. 그동안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그냥 나의 인생을 저주하며 살았고, 이 탓을 끊임없이 남 탓을 하면서 살았고, 이 불편하고 괴로운 인생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까, 그리고 이 악다구니를 쏟아놓으면서 저주하면서 버려진 인생처럼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랬더니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불편함과 괴로움, 저주받은 이 상태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은혜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는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가 식사할 때나 하실 때는 늘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진짜 충만해지면 그것은 열매를 통해 안다라고 항상 잊지 않고 하시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는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막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져서 가면 갈수록 더 잘 되어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 글에 이런 표현까지 여러분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늘 과거에 받은 은혜만 말하며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늘 과거에 받은 은혜만 말하며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렇게 과감하게까지 표현할 수 있나 생각은 했습니다만 아멘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룻 이야기를 아시죠?
모압 땅의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아예 멀어져 있고 구원의 소망조차 없는 이방 그냥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정 베드로 목사님이 오셔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 잘못된 선택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제 룻기가 기록해 주는 겁니다. 잘못되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국제 결혼을 하죠. 룻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빛이 전혀 없었던 그 여인에게 유대인의 가정 안에 편입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그 은혜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를 포함한 남자 3명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잠깐 비쳤던 구원의 빛이었지만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소망이 없으니 너의 민족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처음에는 이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가 울면서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다시 한번 말하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도 없을 뿐더러 혹시 은혜를 주셔서 애를 놓더라도 애 자라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느냐. 모든 게 끝났다. 끝이다. 돌아가라. 그때 오르바는 받아들이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룻은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빛이 잠깐 내게 임하였을 때 그 구원의 빛마저 사라지는 그런 절망 가운데 떨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우리는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을 붙쫓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쫓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니죠. 당시 선민사상으로 가득 찼던 유대인의 땅에 이방 여인 혈혈단신으로 가는 겁니다. 모압 땅이라고 하면 친정이 있고 비빌 언덕이 그나마 있지만 유대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완전한 자기 뿌리를 없애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그리고 자기 혼자만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늙은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정말 비참한 생활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웠지만 그 길로 갔고 거기에서 그 여인은 이삭을 줍는 일을 통하여서 일을 하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삭을 줍는 이 정말 비천한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다시 한번 일어나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되고 보아스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여러분 아시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리디머, 곧 구속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실제로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보다 거의 할아버지 뻘에 해당하는 나이였죠. 룻이 20대라면 보아스는 60대 이상으로 실제로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 새 가문으로 편입되어지게 되어지고, 아시는 대로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고 그 증조모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보에 이르는 가문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룻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 삶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있고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서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세대를 거듭해가면 거듭해 갈수록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고 오늘 내가 한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해도 뭔가 변화되는 게 없고 막 힘들어서 오늘도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당대에 그 일이 안 벌어지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기도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서 내 자식의 자식이, 내 자식의 자식의 그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지 우리는 보지 못할지라도 큰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가문으로 일으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아버지의 품속, 이 말 자체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말을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품속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이 품속이라는 이 말은 항만이라는 뜻입니다. 항만, 항구, 항만. 여러분, 항구, 항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쫙 손을 벌리고 뭘 품는 형구가 아닙니까? 우리 해운대 백사장만 나가봐도 좌 달맞이곡에 우 동백섬, 그 속을 탁 품고 대한해협을 꽉 품고 있는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아닙니까? 부산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달맞이곡에는 고개고 동백섬은 동백섬이라 백사장은 분비니까 송정 가서 놀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다시 한번 이 마음으로 아버지의 품속의 마음으로 보니까 대양을 품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자의 마음,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것, 이것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 아버지의 품속이라는 이 말을 시편 기자는 두 구절만 찾겠습니다. 36편 7절 말씀과 107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36편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주님이 폭풍우 가운데 있는 어린 아기 새를 날개로 꼭 감싸 안고 폭풍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어미새의 모양으로 고백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소원의 항구,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항만이죠. 그분의 인자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오늘 이제 2021년도 이제 실질적인 이제 구정을 이제 앞두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으로 정말 이 대양을 품을 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의 그 사랑으로 좀 힘을 내어서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수요예배 드릴 때마다 한두 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생활하시면서 주변 사람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안아주십니까? 할렐루야.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 경상도 남자는 이 와 이래 샀노? 좀 더 나가면 잘못 묻나?
좀 더 나가면 와이라는 그러니까 본론만 얘기해라. 뭐 이렇게 또 말까지 하면 또 뭐 양반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있죠. 사랑한다라고 막 좀 또 그 좀 더 나가면 확 막 진짜 우리 경상도는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정말 멋대가리, 또 대가리가 또 나오는데 그죠? 그 대가리는 진짜 어떤 대가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멋대가리가 없는 뭐 그런 뭐 우리 경상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구정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뭐 여러 사람은 안아줄 수는 없고, 자, 저를 한번 따라서 자기를 좀 한번 안아 보시겠습니까? 수고했다. 괜찮다. 고생 많았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진짜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그래.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나를 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 안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해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좀 나를 좀 사랑해주고 좀 안아주고 고생했다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살자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보지만 이렇게 하라고 해도 뭐 죽으라고 안 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인터넷상에서 보시는 분들도 막 가만히 누워 계시다가 안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좀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품에 있지 않음에 내가 막 괴로워하고 결핍의 상태를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마음으로 나를 좀 안아주는 거, 가까운 지체를 안아주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 이 아마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8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버지의 품속이라는 말에서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1절부터 18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을 쓴 언어는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동사가 세 가지의 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동태, 두 번째는 수동태, 세 번째가 능동태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수동태라는 의미는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강제적이든 반강제적이든 그 사람의 의지에 의해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행동해 줬다라는 뜻입니다. 능동태와 중간태 사이에 중간태라고 있습니다. 이 중간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어중간해서 어중간하다 중간태가 아니라 능동의 의미도 있고 수동의 의미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이것은 내가 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일해야지, 그래서 내 감동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게 중간태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아버지의 품속에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나타내심이 중간태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세상을 보니까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아들을 가서 어떻게 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홀로 독단적으로 결단을 해서
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아들을 강제적으로 내보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긍휼이 많아서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말을 하고 갈 때 아버지가 그래 네 알아서 해라라고 보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얘기가 좀 복잡하죠. 거두절미하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중간태의 표현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뿌리치고 억지로라도 세상을 위하여 달려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그렇게 나아갈 때 끌어안고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또 안 보내면 안 되는 상황이고 갈비뼈를 뜯고 심장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이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끌어안고 평안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만 아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프지만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 단순히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값싼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얼마나 큰 값진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거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설교하셨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있는 1절부터 18절 앞에까지 다 잊어먹더라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것은 중간태다.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이거 하나만큼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찬양하면서 찬송가 387장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펼쳐보시면 알겠지만 375장을 불렀죠. 375장 왼쪽 위에 보면은 그 작사자가 배위량 부인이라고 등장합니다. 배위량 부인. 지금 보시는 사진대로 그 윌리엄 베어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와서 선교사로 일을 하셨던 배위량 이름으로 선교하셨고요. 그 375장을 작사한 그 배위량 아내라고 말하는 분은 애니 베어드라는 이름인데 우리나라 이름은 안엘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1862년도, 64년도 태어나신 분으로, 그러니까 28, 26살 때 1990년 12월에 오전에 결혼을 하고 오후에 한국행 배를 타고 약 50일에 걸쳐서 대한민국 땅, 곧 부산 항만으로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한 분들입니다. 오자마자 이 부산항에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 이 배위량 선교사님은 부산을 거점으로 밀양, 상주, 대구, 경남, 경북 지방을 아우르는 내지 선교까지 아울렀습니다. 당시에 선교사들은 그 항만을 중심으로 선교를 해야지 내륙으로 들어갔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분들은 오셔서 사역을 그렇게 했고, 이분이 와셔서 지금에 있는 부산 진교회를 세우고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걸로 유명한 초량교회, 당시로는 영서연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진행을 해 나가게 됩니다. 1991년도 1월에 부산 땅에 도착해서 사역을 쭉 해 나가다가 2년 만에 딸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난 딸이 2살이 되자 뇌수막염으로 바로 죽게 됩니다. 미국에 있었으면 그냥 살릴 수도 있었던 병이었지만 허망하게 딸을 하늘의 품에 안겨 보냈습니다. 남편 배위량 선교사는 딸의 죽음을 보고서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내지 선교로 올라갔고, 혈혈단신 남아있는 배위량 부인, 곧 이 안에리 여사는 그 슬픔에 젖어 외로움 속에
멀리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내가 이 상황에 처했고, 그래서 찬송가, 그 첫 번째 찬송가가 387장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를까요?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 다니다가 쉴 때에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영주동 언덕 위에 그 자리에 잡고 내려다 보이는 부산 항만을 보면서 그가 품었던 대한민국을 그의 품속에 품었지 않았겠습니까? 멀리 멀리 왔더니 아무것도 없이 버림받았던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야만 되는 이 엄마의 마음을 두고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 찬양은 아이를 보내고 그 다음 해인 1895년도에 작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375장은 이것은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죠? 1895년도면 대한민국에 명성왕후가 일제에 의해 살해당한 해입니다. 고종 황제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관 파천의 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학혁명이 일어나서 나라의 앞길은 정말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혼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품었던 대한민국을 놓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본인의 인생도 길을 잃었다. 그가 품었던 대한민국도 갈 길을 잃은 이 시점에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라고, 하나님 품에 품어달라고, 예수만이, 우리 주님만이 나의 길이라고 고백하는 이 안엘이 베위량 부인의 이름으로 두 곡을 찬양 작시를 했습니다. 시간은 좀 갔지만 여인이 1914년도에 암에 걸립니다. 미국으로 가서 고치려고 갔는데 암은 이미 퍼졌고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녀는 다시 조선행을 택합니다. 이유는 본인은 미국이 아닌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했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미국에서 장례식을 하면 장례식 때문에 남편의 선교 사역에 지장을 줄까 봐 한국으로 옵니다. 와서 2년을 투병하며 사역하다가 52세의 나이로 그녀는 하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배위령 선교사는 선교지를 이제 북쪽으로 평양과 이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오늘의 숭실대학을 세우는 일을 하죠. 실질적으로 배위령 선교사와 안에리 선교사가 여성 교육과 계몽과 교육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두 부부는 지금 양화진 묘역에 잘 안치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세상을 품속에 품고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저 먼 곳에서 대한민국을 품고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선교의 피를, 순교의 피를 흘려 주었듯이 우리도 이 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가지고 세상을 품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져서 가면 갈수록 더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은혜를 나타내고자 직접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은혜로 우리의 순종함으로 중간태의 힘으로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갈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하고 박해가 있다라고 말하고 억울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잊지 말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75장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사매. 주님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사매. 주님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매. 우리 시간 주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품속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고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날이 갈수록 잘 되어졌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이 대한민국 땅은 날이 갈수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져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진리 위에 대한민국은 더욱 잘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품 안에 대한민국을 품어 주시옵소서.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품고 왔던 대한민국, 이제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고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은혜 위에 은혜로 바꿔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흰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새롭게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코로나를 이기고 이 세상을 품을 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교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을 품는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품속처럼 내 살을 찢고 갈비뼈를 꺾고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임을, 사랑에는 아픔이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사랑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